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명의 영웅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모세와 다윗을 당연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사무엘 하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윗을 전부 다 좋아하죠.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또 23편을 통해서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들었고 또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항상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를 하시고 더 큰 성령 충만함을 사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사무엘하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사무엘하의 배경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에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국의 확장을 이루고 또 그 속에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에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지만은 그의 치부에 대한 내용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치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치부를 가리지 않아요. 낱낱이 다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사람은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조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해요.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공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뒤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성공과 평화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행함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을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수많은 삶의 고비가 있었고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지킴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자,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 대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평신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 얘기고 장로의 얘기고 권사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힘들 때 더 감사를 했어요.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숨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뒤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욥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욥을 살피시고,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 응답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불꽃 같은 시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그 성도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 하의 구성입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장에서 10장 다윗의 왕위 등극과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쉽게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반대 세력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 20장 6절과 3대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저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이제까지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일수록 주신 약속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복될 것임을 믿습니까?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주 안에서 축복을 받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힘들어도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벌려놓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판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조금 힘든 것 때문에 그 판을 깨트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판을 벌여놓으셨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기도하면서 그 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때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단락에는 많은 전쟁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쟁 때 다윗이 전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의 후손들과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모압과 에돔과 전쟁이 있었고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부 다 승리를 주셨어요.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1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범죄와 징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탄하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시편을 살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원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기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전성기를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의 사건이 바로 그 순간 터졌어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될 때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권에 당첨돼서 큰 돈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했던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내린 공통점 무엇입니까? 아예 당첨되지 않은 게 좋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 않고 인생의 파탄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등에 당첨이 주어진다면 뭘 하겠어요? 그걸 뭘 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 질문을 우리 사모와 일하기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 사람은 교회 건축 원공한데 다 드리겠다 했고 한 사람은 비밀리에 11조하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리고 나한테도 알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그 얘기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가운데도 큰 축복이 임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바에는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힘든 것 때문에 자꾸 축복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되면은 기도가 약해지고 교만이 생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대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사탄이 침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안심해도 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다윗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왜 무너지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내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형통할수록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한번 한다고 해서 범죄한 것이 다 없어진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비참한 일들이 생겼어요.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남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빠가 동생을 치했어요. 범죄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자기 친여동생을 형이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자기 형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위를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또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그 가정에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범한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회개는 받으시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의 가정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21장에서 24장이에요. 여기는 다윗의 통치의 여러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참회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동안 세웠던 공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역병의 징계를 내리는 이런 내용들이 세 번째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하의 핵심 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절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장 12절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2절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자,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다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의 내용이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다윗의 얘기를 펼쳐놓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거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인가? 방금 핵심절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만 정말 중요한 약속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다윗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최고로 큰 축복이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그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성시대를 연 왕으로서 그 축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그에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적은 성공일 뿐이고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그 축복을 바로 다윗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2의 메시아가 탄생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복 있는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없는 그런 언약,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 살피는 내용이 중요하죠.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는 400명과 600명이에요. 이것이 무슨 숫자입니까? 사람 400명, 600명인데 무슨 숫자인가? 이들은 다윗과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400이라는 숫자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 곁을 지켰던 핵심 인물들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내용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한 숫자가 4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고 다윗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도망치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도 함께 도망치고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이들도 함께 망명을 했습니다. 일편단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다윗을 지켰던 그들,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에 오를 수 있었고 다윗 왕궁이 전성시대를 이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들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훌륭한 군인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반란당한 사람. 그 다음에 누구?
빚진 자, 그 다음에 누구?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환난 당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너희가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빌렸으면서 빚진 자가 되었고 또 정말 억울한 사연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래서 늘 울분을 그냥 품고 사는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성시대 또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게 목숨의 위협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잘 곳이 없죠.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의리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부자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힘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전부 다 평범하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 우리도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큰 부흥과 놀라운 축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면서 저와 함께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놀랍게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윗 곁에 400명이 있었어요. 또 그 400명이 6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권력 따라 이동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할 때도 그들은 다윗 곁에 있었어요. 사울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이어갈 때도 그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바로 끝까지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들이 다윗을 세운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사람은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오베데돔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뻗쳐서 그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도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법궤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수레에 법궤를 실었죠. 그리고 흔들리니까 길이 안 좋아서 흔들릴 때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붙잡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누군가가는 이 법궤를 모셔야 될 때인데 누가 모시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두려워서 아무도 모시고자 하지 않을 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어요? 나서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나서면 우리 가정에 피해를 볼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에는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베네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오베네돔이 나섰고 그러자 그 가정에 번개를 모셨고 그랬더니 그 가정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심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손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길이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축복을 따라서 이리저리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교회보다 내 가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오베네돔처럼 내가 나서겠습니다. 우리 집에 번개를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오베네돔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 중에 다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번개를 모신 다음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죠?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갚아주시죠. 여러분의 희생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희생하라는 것은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희생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자 우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희생하는데 내가 앞장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셔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을 했더니 죽는 것보다 더 큰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오베네돔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번개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어디로 임했을까? 다윗성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들은 항상 번개를 앞세웠어요. 번개를 앞세우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록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이랄지라도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정,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가정, 오베네돔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고 다윗의 왕국이 그런 왕국이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 다윗은 그분의 뒤를 따랐어요. 인도하신 대로 따랐고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다운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과 더불어서 다윗 주변엔 400명이 있었고 또 6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어떤 이성도 대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베네돔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뒤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어요. 당시의 목동은 아주 평범하죠. 그런데 이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열었어요. 물론 그에게 실패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충성했던 400명, 600명 외에도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전성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성시대를 열매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성시대를 여는 교회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성시대를 여는 도구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과 그리스도의 전성시대를 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때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이 힘이 모아질 때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세웠던 400명처럼 600명처럼 오베데돔처럼 그리고 수많은 병사와 신하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